여러분, 샬롬.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깊게 임재하시며, 임재가 매일 이렇게 매일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또, 같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19장 40절,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이렇게 보시고 성을 보시고 우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또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끝에 말씀이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억양을 조금 강하게 이렇게 했죠. 왜 그럼 이 평화를 알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원수들이 우리를 토성을 쌓고 둘러 진치게 하였느냐? 이는 그래서 막 우리뿐이 아닌 자식들과 형제자매 모든 사람들을 땅에 메어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이제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나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환난 날에 보호받는 방법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알 때 아니 도대체 그거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뭐 이렇게 요즘에는 주석책들도 이렇게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너무 많이 그걸 해놓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잘 그렇게 확실히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저는 주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석책도 이제 참고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묵상을 하죠, 주님께.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기로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육신을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이렇게 이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죠. 징조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으면 어느 때 어떤 징조가 있겠나이까 했을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지를 때 막 그 예루살렘에 그 휘장이 막 두 개도 막 다 찢어지고 갈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인가 그런 그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정말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아침 한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이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44절을 묵상하게 하신다. 그것을 정말 그야말대로 하나님께서 자세히 그 장 정말 이렇게 아주 굉장한 임재하심이 임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조곤조곤 이 시대를 또 알게 해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에 가까이 오사 41절에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43절에 이르시기를 너도 오늘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좋았겠거니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 눈이 지금 네 눈이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막 그런 어떤 그런 안일함과 행복함과 이 평화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세상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보고 평화람이라고 하는데, 혹여라도 나의 삶이 그냥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이러니까 나는 정말 평화, 이거는 아니라는 거. 정말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평안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주님하고 관계성이 잘 돼 있으면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평화를 이룬다.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그러시죠. 오늘 지금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를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막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찢고 빠고 하니까 그게 원수니까 이란에서 하는 걸 보니까는 화면에 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성직자 하메네이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이 사탄들이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들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쓰는 거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마귀의 도구로 굉장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네. 그래서 그렇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임재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이 완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면 우리는 주님이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 세상은 평안할 수가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한테는 평화가 있다는 거. 그것을 이 평화를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거니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의 원수들이 그렇게 우리를 다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네 자식들을 이렇게 땅에 메어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않으리니 왜 그럴까?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까? 예, 않으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면 이남이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살핌 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때가 너무나 막 사건, 사고들이라고 여러 상황에 전쟁이고 이래서 지금 주님 오실 날은 많이 가깝지요. 물론 저희들도 주님 앞에 설 날도 가깝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즉,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대환란이 너무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죠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날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그
환난 때에 보살핌을 받는 날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날이 언제냐? 그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조용히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이 묻지요. 그러면 그런 대환란이 이렇게 올 거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곤 이렇게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 하나도 2절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거기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지금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죠.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남기지 않으리니 그만큼 마귀들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식들과 우리 모든 자들을 이렇게 다 무너뜨린다. 그걸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께서 지금 4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 하반절에 4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 언제나 이날은 이날 저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편론하면 성경에는 반드시 그걸 말씀하셨죠. 그날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임재 안에 거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는 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굉장한 재난과 기근과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막 이게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막 혼란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환란이 아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동에는 중동의 나름대로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이런 모든 전쟁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게 더 무섭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우리를 육신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 영적인 길을 못 가게. 오히려 이란에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막 지옥 같다. 그러면서 막 지금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막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빛이 막 굉장한 임재가 임하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란 중에 있을 때가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때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는 그런 환란이 없죠. 이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육신들은 뭐 먹고 살 게 없거나 살 집이 없거나 이 의복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 사람을 날로 악해져게 가고 있죠. 그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래서 지금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무조건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막 그렇게 악할 수가 없고 제가 이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했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거를 별로 안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제보자라는 거하고 PD 수첩 이런 것을 누가 자꾸 보라고 그래요. 그것도 좀 보기 싫은데 받으면 죄만 짓죠. 나는 더 죄가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 보고 어머머 저 사람이 그렇게 좀 있을 수가 있는 성직자가 정말 저 사람 뭐야? 막 마귀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내한테도 죄가 되죠. 저도 그렇게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안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자꾸 보라고 해놓고 들어놓고 또 계속 그것이 이렇게 연관이 돼서 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 4군데 정도 그 목사님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걸려있는 그 종목이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것들 너무나 걸려서 너무나 좀
초라하기가 짝이 없으면 완전 이 신앙인이 아니구나 하는 정도. 그러니 그 사람들만 비단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구나. 나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로역정에 그런 말씀이 기록돼 있죠. 그런 그 노새 안에 소금 기둥을 이렇게 지나갈 때 철로역정에 그 두 순례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소금 기둥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밑에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분들이 잘못된 저 사람들 나쁘다 어떻게 얘기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악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조심을 해도 우리는 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회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정말 다 풍성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그 난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지금요, 정말 예전에 그런 한국교회가 아닐 정도로 지금 어렵다는 거, 이 영적으로 정말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 뭐든지 평안하다, 좋은 거 다 주니까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 매 주일에 한 번만 출석해도 아주 그 사람은 굉장히 굉장한 성도잖아요. 왜? 예전에는 새벽 기도,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주일 낮, 하루 종일 교회 살고,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출석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나 집사를 해렸지. 요즘에는 그냥, 어쩌다 징검다리로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것도 한 달에 몇 번 안 가도 한 두 번이나 가고, 그래도 3년만 되면 출석하면은 그냥 집사 내려버리죠. 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 성도의 숫자로 봐갖고는 정말 지금 거의 90%가 지금 이 구원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게 틸리 목사님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틀릴 수가 없는 게 정말 너무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보고 정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왜냐면 돈이 누가 나를 존경해 주셔서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누가. 그런데 무엇이냐면은 이 생활에서 자잘한 그런 어떤 죄악, 탐욕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악해버리면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철로역정에 또 그렇게 말씀을 철롱 속에 갇힌 남자가 나오지요. 철롱 속에서 갇혀갖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막 벌벌벌 떨고 있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막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기독도가 가서 물어보죠. 어쩌다가 당신이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은 대자대비하신데 왜 용서를 안 해주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진실로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자잘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일을 그런 탐욕이나 그런 거 명예 물론 여자 문제 이런 것을 슬슬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무뎌져 버려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12장 16절 17절에 혹 한 그릇 음행이나 혹 한 그릇 식물로서 이 장자의 명복을 빼앗긴 에서를 너희가 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철롱 속에 갇힌 그 남자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죄악의 죄인 줄 알면서 떨면서 안 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슬슬 하면서 그것이 무뎌져 버리니까 회개가 안 돼 버리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놀랍게 아주 완전히 갇혀버려서 아주 완전히 마귀가 딱
합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철렁 속에 갇혀버려서 도저히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오지 않도록 하는 거.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호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여전히 그때 가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죠. 다 어렵게 되죠. 그런데 그 보호받는 날을 준비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으로 내가 좋은 일만 하고 다닌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아모스서 8장 11절도 늘 말씀드리지만, 날이 이를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준비를 했어야 되죠. 준비를. 주님 이 시국을 보니까 정말 성경에 계시된 대로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 앞에 보살핌을 받는 날, 그 날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보살핌을 받는 그 날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게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임재 안에 보살핌을 받는 방법이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 묵상해서 마음판에 새겨서 한 절이야 되어서 말씀 넣고 묵상하고, 오늘 저도 정말 한 3시간 동안 주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그렇게도 정확하게 시대와 또 모든 보살핌을 받는 그 날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임재가 이러구나. 그 뜨거운 임재를 어떻게 정말 누구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삶에서 지금 오는 빈곤이 굉장한 어려움이 뭐 돈이 없어서 어렵고 그런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금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또 있을 거예요. 3년 기근이 나면은 들에 푸른 것이 남지 않도록 좀 어려움이 온다는데, 그런 날이 이른다는데, 그런 날이 이르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아주 영적으로 지금 마귀들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침범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늘 주님 앞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기라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시국을 이때를 잘 분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보호받는 날을, 보살핌 받는 날을 알아야지.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그날에 그렇게 자기와 자기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땅에 메어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저는 이렇게 전할 뿐이고,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딱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셔서 정말 이 보살핌의 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임재의 방법이 무엇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외워서 한 절이라도 마음판에 넣고 주님으로 매 순간순간 채워 넣어서 한순간도 내 마음이나 내가 세상 것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임재 안에 아주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임재를 준비하는 우리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서 지금 이제 주님 교회 다니면서도 다 떨어져 나가는 우와 시시시시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안 정말 이 말씀 제가 한 절씩 짧은 걸 한 절씩 이렇게 끝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 꼭 묵상하시고 애워놓으시고 그러셔서 정말 주님 안에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고 보살핌을 받으시기를 임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